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우리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읽으시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나는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유업이 없으며 위험하여 저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 또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새벽에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목이 잠깐 쉬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배는 우리 무거운 마음으로 드리기보다는 천국 잔치죠. 그래서 항상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더욱더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로부터 나온 능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로부터 나온 능력. 예수로부터 나온 능력. 예수로부터 나온 능력. 자, 오늘은 그동안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쭉 사도행전을 봐왔는데요. 이 시간은 잠시 사도행전에서 벗어나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년간을 혈류병에 걸려서 고생했던 그러한 여인의 말씀을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혈류증이 무슨 병인지 아시나요? 혈류증은 여자들이 생리 주기 외에 불규칙적으로 피를 흘리는 그러한 병이 바로 혈류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은 무려 몇 년 동안 12년간이나 이 혈류병을 알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이 병을 걸려오면서 많은 의사들에게 이 병을 고침받고자 했지만 그 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이렇게 고침받지 못하다 보니까 12년 동안이나 의사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고 또 더 안타까운 사실은 재산도 허비하였지만 이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완화된 것이 아니라 이 병이 더욱더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아프지 돈은 다 써버렸지 병은 점점 더 심해가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여인에게 희망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희망이란 보이지 않았겠죠. 레위기 15장에 보면요, 이 유출병, 즉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이 피 흘림이나 고름 같은 게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은 다 부정하다라고 레위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그렇게 몸에서 피를 흘리거나 고름을 흘린 사람은 다 부정하다라고 레위기에서 그런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못 박아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여인으로서, 즉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가족들뿐만 아니라요, 이 시대 유대인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쫓겨나서 격리되어서 혼자 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절망의 끝에 서 있던 이 여인이 어떻게 다시금 희망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녀가 겪게 된 기적의 이 순간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저와 같이 여기 앉아있는 남자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혈류병이 어떤 고통을 주는지 사실 알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여자분들, 생리현상을 겪고 고통 가운데 이런 고통을 겪어본 여자분들은 이 혈류병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이 이 고통을 몇 년 동안 겪었다고요? 무려 12년간이나 이 고통 속에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한 병을 12년 동안이나 겪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그 고통 속에 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곳저곳 병원을 다니면서 이름 있는 의사를 만나면서 이 병을 치료해 보려고 애썼지만 누구 하나도 그 병을 치료해 주지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가지고 있는 돈은 다 써버려서 재산은 이미 바닥이 나버렸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몸도 마음도 점점 더 허약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긴 병에, 우리나라 속담에 긴 병에 효자가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처럼 가족과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의 비참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매일매일을 눈물을 흘리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왜 이런 몹쓸병이 생겼지? 이 병이 언제쯤 낫게 될까? 혹시나 내가 이 병을 겪다가 내가 이렇게 혼자 살다가 슬슬이 죽게 되지는 않을까? 정말 매일매일의 삶을 눈물을 흘리면서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어둠 속에 있는 어떠한 터널에 갇혀서요,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 터널이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그 절망의 터널이 너무나도 길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경험 가운데 여러분 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 여인의 상황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이 여인이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눈물이 음식이 되어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그 어느 날, 이 여인이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을까요? 아마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그 소식을 듣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어느 날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예수라는 분이 자신의 동네에 왔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예수라는 분이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고치는, 정말 들어도 정말 믿기지 않은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왔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용하다라는 그러한 의사들을 수없이 만나보았지만 누구 하나 자신의 그 병을 치료해 주지 못해서요,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정말 사람으로부터 상처 입은 그 마음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사람들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서 맴도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병이 치유함을 받았대. 저 옆마을에 38년 동안이나 병들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맨날 누웠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되었대. 그 소식을 이 여인이 듣게 된 것이죠. 이 말이 머릿속에 맴돌자 점차 이 여인의 마음속에도
무엇이 자라나게 되었을까요? 바로 희망의 싹이 움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희망의 싹이 움트다 못해 이 희망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하더니 이 여인이 결국에는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아니야, 내가 여기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봐야겠어.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는다면 내 병이 반드시 낫게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용기가 마음속에서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15장에 보면 율법에서 부정한 사람은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었죠. 사실 그 이전에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막 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까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다고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을 만지면 병이 치유된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밀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한번 만나기라도 한다면, 그 예수님을 만져보기라도 한다면 내 병도 반드시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마음이, 혈류증 여인과 같은 그 마음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용기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헤치고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여인에게 임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가설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돌을 던져서 이 여인을 죽여도 이 여인은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보다도 12년 동안이나 너무나도 힘든 이 병 가운데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어디에서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병을 꼭 고치리라는 그 믿음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옷자락을 만지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천천히 이 여인의 병이 치유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곧바로 그 즉시 이 여인의 병이 치료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병은 이 12년간이나 이 여인을 괴롭혔던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모두 허비하게 만들고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멸시를 당하도록 만든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가족들도 친한 친구도 자신을 버리도록 만든 그러한 병이었죠. 그런데요, 이 병이 나을 기미도 보이지 않고 점점 더 심해져서 이 여인은요,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비참한 이 삶을 내가 계속 끌어안고 살아야 될지, 아니면 이제 내가 이 삶을 마감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지, 그 마음 가운데 수많은 갈등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옷자락을 만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즉시 병을 치유함 받았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병을 치유받은 그 순간에 예수님은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통해서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30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여인에게 보내주셔서 이 여인이 치료함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제자들의 말에 따르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막 밀면서 예수님을 만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치유함 받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져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치유함 받았습니까? 아니죠. 누구만 치유함 받았어요? 오로지 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만이 오로지 치유함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여자의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있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자에게 흘러나갔기 때문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 여자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인가? 여러분, 전자가 맞을까요? 후자가 맞을까요? 어떻습니까? 후자가 맞는 것이겠죠. 다시 말해서 여자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여자가 행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만져서 치유함 받은 그 행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행동의 주체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자에게 말씀하신 내 믿음이란 여자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믿음이 아니라 누구에서부터 주어진 믿음입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이다. 예, 이를 다시 정확하게 표현해 보자면요, 내게 주어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죠. 아멘. 예.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스스로 갖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계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입니다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능력, 두나미스는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능력이 없어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절망 끝에 서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 그 갈망으로 이 여인을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과 율법적인 제약을 뛰어넘어서 용감하게 예수님 앞으로 왔고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치유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과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 이 시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 12년 동안을 혈류증으로 고통받았던 이 여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고통의 문제가 여러분 놓여있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런 비밀스러운 고통,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혹시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쳐서 이제는 틀렸어라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심정으로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그분에게는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삶 가운데, 내 육신 가운데 흘러나갈 수 있도록, 흘러차고 넘칠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 영적인 눌림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12년간이나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처럼 예수님이라면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수많은 군중 속에 파묻혀 있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든 여러분들 하나님만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장의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임하여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기적을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12년을 혈류증 가운데 살았던 이 여인이 치료함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가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영적인 연약함으로 우리는 매일 넘어집니다. 어떤 날은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희에게 주님은 찾아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여, 12년간의 혈류증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